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나라의 안구 건조증으로 고생하는 그 인구 숫자가 무려 30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한 해 인공 눈물을 처방하는 비용이 2,300억 정도라고 하죠. 왜 이렇게 우리에게 눈물이 중요한가? 눈물은 우리 눈을 보호한대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바이러스로부터 그것을 향균시키는 소독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안구 건조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많은 케이스가 그 각막염과 결막염을 동반하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심할 경우에는 시력을 잃어버리기도 한대요. 그래서 눈물이 우리 건강에 참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병욱 박사님이 이제 쓴 책이 있어요. 울어야 삽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크리스천 암 전문가인데요. 이 박사님이 수많은 암 환자들을 만나고 나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많은 암 환자 중에 치명적이어서 고치지 못할 말기 암 환자는 어떤 사람인가? 췌장암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말기암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굳을 대로 굳어서 심령이 완전히 메말라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요. 암의 최고의 치료제는 다른 게 아니라 눈물이라고 하는 거죠. 이 책에 의하면 일본의 도우대 의대라는 곳에 아리타 히데오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은 눈물에 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 교수님에 의하면요, 한번 목 놓아 우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우리 뇌를 한번 리셋하는 효과가 있대요. 한번 목 놓아서 대성통곡을 하고 나면 우리 뇌가 마치 한번 포맷하는 것처럼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온갖 근심, 걱정, 눌림, 우울증 같은 것들이요, 한번 울고 나면 다 씻겨져 나가고 마음이 시원해진다는 거죠. 눈물은 건강에도 이롭고 우리 정신에도 이롭다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부에 보면 사무엘상 1장 1절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고 서원하여 이르되. 이 한나가 출산을 하지 못했죠. 그 당시에 출산하지 못한다는 것은 저주받은 것과 같았어요. 사람들에게 아주 멸시를 받는 일이죠.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나는 아들 있는데 너는 아들 없지? 메롱메롱 계속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울분을 갖고 있다가 그것을 사람에게 터뜨리는 게 아니라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는 오래 기도했고요. 술 취한 여자처럼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는 나지 않는 신음하듯이 기도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보고 뭐라고 하죠? 아니 성전에 어떻게 술을 마시고 오느냐 꾸짖었잖아요. 그때 한나가 이렇게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는 술 취한 게 아니라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통곡 기도를 하고 나서 눈에 보이는 어떤 응답은 없었어요. 마음이 변했어요. 사무엘상 1장 18절 그 밑에 나와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다시 근심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애통의 축복입니다. 애통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저도요, 중2 때, 고2 때, 대2 때, 꼭 2학년 때마다 3년에 한 번씩 눈물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중2 때는 IMF 때였죠. 너무 사춘기 때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감남산 기도원에 금식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너무 배가 고픈 가운데 밤에 기도하는데 실직당한 아버지가 불쌍한 생각이 들면서 아버지에 대한 용서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마치 천사가 부풀어 있는 풍선을 뻥 터뜨리듯이
그렇게 눈물이 나는데 사람 몸에 그 눈물과 콧물이 그렇게 많이 나온지 몰랐어요. 그렇게 울면서 아버지 용서의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 제 인생을 주의 종으로 서원합니다. 서원 기도를 드렸죠. 그리고 좀 마음이 무뎌져 갈 때쯤 고2 때 우리 그때 고등 2부 우리 친구들이 한 100명 정도 됐는데 그 여름에 시골 교회로 수련회를 갔어요.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저녁 때 예배 드리고 애들은 레크레이션하고 밤새 놀 준비하면서 다들 이렇게 막 모여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또 제 마음에 찾아왔어요. 보혈 찬송이 계속 입에서 터져 나오면서 막 눈물이 나오는데요. 그때는 밤새도록 막 눈물이 나와서 창피해서 어디 가서 울 데 없나? 교회 뒤편에 청소 도구함 창고가 있더라고요. 창고에 들어가서 그렇게 회개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는 제가 경배와 찬양 하스테반 선교사님에게 선교사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기도 모임 시간이었는데 맨 뒤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제 귀에다가 대고 맨 앞에 가서 기도해. 순종했죠. 맨 앞에서 기도하는데 또 선교사님 찾아와서 강단에 가서 기도해. 그래서 순종하고 이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데요. 그때 선교사님이 제 귀에다 대고 안수 기도를 해주셨어요. 뭐라고 기도해 주셨냐면 하나님 이 아들이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상하게 그 기도를 듣는데 오열하듯이 통곡하며 눈물로 하나님 정말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성령님을 체험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신앙에 있어서 제 신앙을 점검하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 눈물이 메말랐는가? 메마르지 않았는가? 거기 있는 것이죠. 눈물이 메말랐다면 영혼의 건조증이에요. 영혼이 굳을 대로 굳어서 염증과 질병이 퍼져나가 있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눈물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눈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의 독소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죠. 아람 속담에 이런 얘기 있어요. 햇빛만 쏟아지는 곳에는 사막으로 변한다. 장렬하게 햇볕만 내려쬐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는 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메마른 땅에서도요, 하늘에 검은 구름이 덮쳐오고 비가 쏟아지면 어떻게 되죠? 생명과 환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사람들이 가벼운 웃음과 적당히 즐거워하는 것 좋아하는데요, 그런 곳에는 메마르기 짝이 없어요. 비록 눈물과 애통이 있을지라도 신중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반드시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5절 우리 주부에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시편 84편은 순례자의 시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예루살렘에 가서 성지 순례를 하는데요. 그 AD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해서 성전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이 시편 84편이 쓰여졌는데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자는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성전에 나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6절에 나와 있죠. 우리 시편 84편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이 어디를 지난다고 했죠? 눈물 골짜기. 눈물이 폭포수처럼 막 흘러내려서 눈물의 골짜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비를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 우는 게 아니에요. 울고 또 울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과 같죠.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눈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교회가 눈물의 골짜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새벽마다 눈물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가 있죠. 되돌아보니까 저는 목회에 있어서 참 사람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좋은 선생님들, 좋은 성도님들, 좋은 동역자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기도하는 어머니를 만난 게 최대의 축복인 것 같아요. 어릴 때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책을 낸다면 이런 제목으로 내고 싶어. 눈물 없이 못 가는 가시밭길. 왜냐하면 어머니가 처녀 때까지 예수 안 믿다가 전도받아서 교회 다녔는데요,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외할머니가 불교에서 대대적인 보살, 집에다가 불상을 모셔놓고 매일 뭘 할 정도로 우상숭배를 아주 심하게 했는데, 그때부터 이 예수 믿는 딸을 때리고 핍박하는데요, 맞고 내쫓겨서 옥상에 올라가서 찬송가 40장, 주 하나님 지은 세계, 뭐 그런 찬양들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제가 어릴 때 신앙을 반대하는 남편, 저희 아버지죠, 아버지로 인해 참 많은 반대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눈물로써 늘 새벽마다 밤마다 교회 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를 보고 자랐습니다. 또 40년 동안 주의 종의 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애환들이 많은지, 개척하면서 갖는 그 어려움들 제가 다 봤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이 눈물의 기도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먼저 대대적인 보살이었던 외할머니가 완전히 변해서 새 사람이 됐어요. 옛날에는 너무 힘들고 모질게 사셔가지고 욕쟁이 할머니였거든요. 그렇게 온유한 할머니가 없어요. 매일 교회 와서 하루 3시간씩 손들고 기도하고요. 제가 기억납니다. 외할머니, 어머니, 저 셋이서 기도원에 가서 산에 가서 산에서 철야 기도했어요. 그렇게 소천하시기 전까지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의 할머니로 변화될 뿐 아니라 외갓집이 다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 지난주에 캄보디아 갔다 왔는데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부산에서 온 이번 선교팀은 성령 충만하고 이런 팀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개척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청년들, 또 성도들이 귀한 용사로 이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눈물의 기도의 열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인생에 고통과 좌절이 있습니까?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마음을 토설하며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늘 되새기는 게, 목회자가 이 눈물의 골짜기가 메마르면 빨리 변질된다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는 변질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다녔던 정필도 목사님 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개척 처음 시작해서 사람들이 없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교회 부흥하려면 이 성전을 눈물로 채우면 부흥합니다. 그래서 자기 방석만이라도 눈물로 채우려고 울면서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셨다,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성경에는 눈물에 관한 표현이 9가지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애통은 최상급입니다. 주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애통은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었을 때 절규하는 한 맺힌 절규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제 뉴스 보니까 집에서 놀던 3살짜리 아기가 혼자서 집 밖을 나간 거예요. 근데 봉고차 운전하시는 분이 그 아기를 못 보고 그 아기를 까는 바람에 그 아기가 소천하게 되고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절규가 바로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여러분 눈물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가 막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예수님, 주님 부르면 주님이 정말 위로해 주시는데요.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그때 누구를 찾겠습니까? 가장 불쌍한 거죠. 여러분, 세상을 향한 눈물을 가지고 저희들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이 애통이란 무엇인가? 나의 죄를 놓고 철저하게 슬퍼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울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죄악들을 놓고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애통이죠. 어거스틴이라는 기독교 최고의 스승이 있습니다. 젊을 때 만이교에 빠져서 이단 사상에 빠져 있던 자였고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어떤 여인과 동거하다가 16살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여자와 살다가 더 돈 많고 예쁜 여자가 생겨서 또 다른 여자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추악하기 짝이 없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예수 믿고 회심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기록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쓴 책이 고백록입니다. 자기 죄를 다 적었는데 어렸을 때 어머니 젖을 세게 깨문 것까지도 회개하고, 심지어 어떤 죄까지 회개했냐면 배설이한 거, 배 도둑질한 것까지 회개한 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원래 배 안 훔치고 싶었대요. 배 먹고 싶지도 않았는데 왜 훔쳤느냐? 주변에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쭐대는 마음에 배를 훔쳤다. 나이 50 넘어서 열 몇 살 때 배 훔칠 것까지 철저하게 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난한 마음, 비고 비인 마음,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줘서 은혜를 주시는데요. 굉장한 명철을 주셨고 최고의 기독교 지도자로 지금까지도 그 기독교 사상이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정말 떠올리기 싫은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 그 가오와 실수들을 떠올리며 회개를 해보았습니다. 10대 때 거짓말 했던 것들, 다른 사람들 마음 아프게 했던 것들, 나도 모르게 어디 가서 갑질했던 것들, 생각할수록요 막 숨고 싶고 너무 괴롭고 가슴 아픈 거예요. 주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모든 죄를 두고 철저하게 회개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뿐 아니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모든 죄가를 멀리하여 주시고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천국에 합당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날마다 자기의 더러운 냄새나는 옷을 빨고 새 옷을 입듯이 날마다 내 더러운 죄악들을 토설하고 고백하고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죄 때문에 힘겨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눈물 흘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의로운 손을 붙잡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를 기억하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전성기로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